9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72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72편은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일부에서는 다윗의 시가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72편 마지막 절에 20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구절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다, 이건 솔로몬의 시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솔로몬의 시가 맞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두 번째, 솔로몬의 시라고 보는 견해가 거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20절에 그러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는 그 이야기는, 자, 오늘 72편이 이 73편으로 넘어가면서 2권이 끝나거든요. 이제 시편이 총 5권, 5권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18, 19, 20절은 제2권을 종결하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분류 작업을 할 때 추가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시는 1절부터 17절까지가 17절로 끝나는데 18, 19, 20절은 2권과 3권을 나누기 위해서 부기적으로 첨가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다 라고, 그러다 보니 2권이 물론 전체가 다 다윗이 쓴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윗의 시였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는 견해를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아무튼 이 72편은 솔로몬의 시,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후대의 왕들에게 권면해주는, 결국은 솔로몬이 후대의 왕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솔로몬이 후대의 왕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왕이 쓴 시이긴 한데, 교훈적인 시이긴 한데, 그 내용이 훗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예언하고 완전히 본인이 생각하고 썼다기보다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실 메시아를 그 예언하는 예언시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판단력을, 분별하는 능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랬어요. 왕은 솔로몬 자신을 말해요. 근데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왕위를 계승받은 왕이라는 것.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섬겼던 다윗 왕의 아들,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주시고도 솔로몬을 얘기하고, 왕의 아들, 즉 다윗 왕의 아들인 자신, 적법하게 왕위를 계승받은 자신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판단력, 분별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3인칭 그는 누구냐? 첫 번째로는 솔로몬 자신, 그리고 솔로몬의 후대의 왕들을 지칭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실 후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한다,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대 왕들 또는 솔로몬을 포함한 그 자신의 후대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잘 재판하고,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로 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판단력을, 그리고 공의를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왕들이,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은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정의로 재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킬 때 이제 완성이 되죠. 공의로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로 말미암아 정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할 것이다. 이 해석은 산들과 작은 산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공의, 정의, 분별력, 판단력을 주시면, 왕이 그렇게 치리하면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산들, 작은 산들, 이거는 큰 도시건 작은 도시건, 큰 도시건 작은 도시건, 그렇게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치리를 잘하니 밑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는 얘기가 되겠죠. 4절을 보시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3인칭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솔로몬 자신을 포함한 후대의 왕들을 첫 번째로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이 후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갖고 있는 왕들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꺾을 것이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도 맞고, 또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그 어떤 사역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의 권세를 꺾으시러 오셨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손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그 성격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할 것이다. 해가 있을 때 낮이고 달이 있을 땐 밤이고 밤낮으로, 이걸 더 확장하면 평생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받고, 또 압제하는 자들을, 세상 권력을 가지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꺾으시고, 그러면 그런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비와 소낙비, 비보다는 소낙비가 갑자기 오는 비를 뜻하기도 하지만 양이 많은 비를 뜻하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벤풀 위는 풀을 벤 들판을 말해요. 자, 그래서 풀을 배에 놓았다는 얘기는 이제 양들이 먹고 이제 소들이 먹고 뭐 염소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비가 안 오면 또 그 땅도 땅이지만 풀도 다 말라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비를 내리신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소낙비, 더 많은 은혜를, 더 풍성한 그 은혜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제 백성들이 편안하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6절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의 날에, 영어 성경에는 in his day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 결국 하나님의 그 지혜와 분별력과 공의와 정의를, 그런 지혜를 받은 왕들이 통치할 동안에는 결국은 의인이 흥왕하는, 악인들은 멸망받고 의인은 흥왕하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는, 그 메시아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의인은 흥왕하고 악인은 심판받고, 그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가 된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그런 지혜를 가진 왕이 선정을 베풀면 백성들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는 의인들은 흥왕하고 악인은 멸망하고, 반대로 공의와 정의가 없는 지도자가 득세를 하면 거짓,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왕이, 지도자가 득세를 하면, 왕이 되면 의인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득세를 하고 그런 거예요. 즉 그 말씀을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포함한 세계적인 통치를 하실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데, 8절을 보시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본문상 솔로몬 또는 후대의 왕을 의미하고, 넓게는 후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신다. 이거는 세계 전체, 온 땅, 이 세상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9절을 보시면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광야에 사는 자는 원수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광야에 사는 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굽히고 복종하고 그리고 티끌을 핥을 것이다. 그의 원수들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왜 이 말씀이 이제 그 10절에서 연결되긴 하나, 다윗과 솔로몬 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흥왕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주변 나라에 막 소문이 퍼져요. 어떻게 저런 왕이 있냐, 저렇게 지혜로운 왕이 있냐.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문을 구하러 오고 얘기를 들으러 오고, 올 때 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온갖 금이나 보화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바치는 이 얘기가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10절에서 합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그래요.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말하고 섬의 왕들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레데라든지 구레네라든지 이러한 섬나라,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 그래서 스페인에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스바와 시바 왕들, 스바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말하고 시바는 오늘날의 예멘 땅을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이 와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게 다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옛날에는 막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왕들이 이제는 와가지고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판단력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왕. 물론 솔로몬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솔로몬 이후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흥왕하지 못해요. 점점 약해지고 쇠퇴해져 가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왕들이 이 땅의 모든 왕들이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다 라는 것으로 이제 그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이후부터 다윗과 솔로몬에게 정점을 찍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하강세 그리고 점점 쇠퇴해져가고 나중에는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솔로몬 당시 그리고 훗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봅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12, 13, 14, 15, 16,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한 왕이 잘 다스려요. 그 잘 다스리는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잘 통치하는 것에 대한 온 세상이 그걸 보고 찬양을 하는 칭송을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는데 12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여기서 궁핍한 자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인 그런 아주 극심한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지시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가난한데 도움을 줄 수 없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자 한마디로 찐 가난한 자죠. 진짜 가난한 자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건지시며 그 왕이 건지며 또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선정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 아니에요? 한 왕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스바의 금은 꼭 금이 아니라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을 뜻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선정을 베풀고 통치를 잘하고 힘없고 가엾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아주 잘 다스리고 통치를 잘하니 주변 사람들이 최상의 것을 드리고
또 종일 그 왕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 산 꼭대기는 물을 대기가 어려워요. 예, 이렇게 산 꼭대기에는 거기다 뭐 농사를 짓지도 않지만 거기에 뭔가를 심어도 물을 대기가 어려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레바논은 백향목 하면 레바논이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같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나무가 울창한 그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 같이 풍년을 이룬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 밖에 있는 산꼭대기든 그 들판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성에 있는 자는 성 밖에 있는 뭐 산꼭대기와 성 밖에 있는 들판과 반대로 도시에 있는 자도,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곳에 있는 사람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다 땅의 풀같이 왕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이 통치하게 되면 이렇게 풍성한 은혜, 풍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간에. 자, 17절을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솔로몬의 기도, 이 시편이 71편이 마지막 절인데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찬양하죠.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복되다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찬양하면서 사실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 19, 20절은 이 제2권인 시편 2권을 종결하면서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나누면서 추가해서 이제 붙인 송영, 즉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인데, 보시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맺고 있는 거예요. 그 단락을 끝맺는 거죠. 2권의 단락을.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20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예, 그래서 18절, 19절, 20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이제 2권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는 것으로 종결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권 전체가 다윗의 시가 아니나 대부분이 다윗의 시였고,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왕이었기 때문에 2권 전체가 꼭 다윗의 기도, 다윗의 전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다, 다윗의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끝나니다 라고 추가해서 적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 공의와 정의를 받은 한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떠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고, 이것은 결국 후대에 오실 이스라엘의 왕, 또 온 세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아의 예언시의 성격을 또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 이 시대의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공의와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주변 사람들도, 그것이 가정이건 직장이건 뭐 어떤 동네건 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산꼭대기의 땅도 풍성하고 열매가 또 수확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흔들리듯이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성의 도시에 있건 시골에 있건 땅의 풀같이 왕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분별력과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이 그 주변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사람이 있는 그 땅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본받아서 잘 소유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척들이, 내 이웃이, 내 친구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해를 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또 주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으시건 어디에 가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시편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한 왕, 그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니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가 있는 곳의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웃들이 해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의 삶을 잘 살아서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